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보다는 이제부터는 점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다 이 말인 거죠. 야곱이 46장 1절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언약적인 표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점차 이것저것 듣다 보면 이제 언약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실 거니까요. 그냥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2절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야곱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그 삶에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러면서 꿈의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재물을 모아갖고 또 나올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이제 세겜에서 또 딸 디나가 또 아주 끔찍한 일을 또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있을 때 그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죠. 아주 이제 노년의 야곱인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 표현이 참 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던 그 가나안 땅 할아버지 쪽부터 그래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이제 이 집안에 분명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종교적인 영적인 이 맥락이 손자 때까지면은 이제 토착이 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는 시작이었고 아버지 때는 한참이었고 이제 자기 때는 이제 토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토착의 상황과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라고 할 때도 그냥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걸 알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참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게 이 아브라함 족속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은 약속의 땅이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들 이삭을 혼처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리까 그랬더니 안 된다.
예? 그럼 뭐 여자가 이 가나안 땅을 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약속해라. 내 아들을 이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도록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항상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을 잠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그러고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또 떠나게 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게 쉬운 걸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야곱과 자기 처자들을 태우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그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 애굽은 그렇게 따지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가나안 땅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야곱과 거기서도 함께 하신다. 예.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하죠. 그러고 나서 또 교회도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그러니까 이 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어도 번성하고, 그래서 장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절에 이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이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그래서 먼저는 레아, 그 다음에 실바, 빌하, 그 다음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리고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참 이런 것도 보면 또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주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무슨 총무 정도의 격으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이제 아주 고급 세단 자가용을 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있는 곳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껴안고 서로 울고 이렇게 상봉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33절에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런 걸 보면 참 요셉이 모든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고 주도 면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고 자기 형제들하고 그 일가족들이 전부 다 내려오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이게 나라의 왕의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장차 이들이 애굽 땅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정치적이고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써 딱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그 목축을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보면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야곱 족속들은 다들 이제 목축을 많이 하는 거죠. 자, 47장 요셉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형들과 양과 소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손자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제 요셉이 넣어준 말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가 6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하도록 해라. 그 한마디로 일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생각에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애굽에 내려오면 거기서 터붙이고 살다가 그냥 후손들까지 계속 자손 대대로 거기서 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잠깐 동안 와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뭐 아주 발붙이고 살아갈 만한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지금 잠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와가지고는 이어서 살다가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요셉도 이것에 대한 신앙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기 이제 동족들을 그곳에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와 야곱이 만납니다. 그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래 이제 10절에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게 영적인 사람인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언약의 족장이니까. 그리고 11절에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이 봉양하는 거죠. 먹여주고 살려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신 거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거고,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 그걸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모든 길을 그와 같이 인도하신다. 자, 13절부터는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가지고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와서 이제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 7년 동안이니까 이제 2년 동안 애굽에 그 가뭄이 있었고, 아직 5년은 더 가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시기 동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가 교회죠, 교회.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밝히 좀 이해를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제가 저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배양이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27절에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것들이 모세가 번성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28절에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다. 그리고 그가 147세, 130세 내려와 가지고 147세에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29절에 말하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너 나한테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해라. 너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듣고 행하겠다고 해라. 그게 뭡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마라. 이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한다.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죠. 그 중동에 있는 그 약속의 땅이지만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닌 거죠. 예? 우리가 묻힐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다. 우리가 있을 곳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잖아요. 일평생을 147세인데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에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배양하고 그런 다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설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 거죠. 이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누구를 세워서 데리고 나올 건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다 아시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런데 그 영원전부터 아시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 역사 속에 하나씩 하나씩 진척되고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신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전혀 모르진 않죠.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나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것은 그 정도로는 계시가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장차 세우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고 그 교회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준비된 신부와 같이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더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환상인 거거든요. 이런 게 복음의 경륜인 거예요.
그 우리가 복음을 이런 것 안에 다 포함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이곳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양재교회도 알아. 양재교회도 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어.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말을 두고 그들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고 그 교회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움트게 해가지고 생겨나게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어.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주님의 몸이, 영화로운 몸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실 때 아버지의 양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양재교회가 복된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늘 사닥다리가 임하는 곳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섭리가 이 양재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야곱 족속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언약의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총 가운데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